오늘 주신 말씀은 별명이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인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인용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근거로 인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사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사셨습니다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 수 있는데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삭개오 하면 즉각 우리의 머릿속에 그림이 하나 떠오릅니다. 나무 위로 올라간 사람이죠. 참 민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한동안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가 뽕나무냐 돌무화과 나무냐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는 돌무화과 나무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한글판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개역 한글판이 옳으니 개역 개정판이 옳으니 이래가면서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삭개오 올라간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짐작을 할 뿐이죠. 벌써 2000년 전 얘기잖아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여리고 갑니다. 여리고 가면 이거 보여줘요. 한번 보십시오. 사진을요. 이게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래네요. 2000년 동안 살아있는 거 맞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이런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었습니다 하고 옛날을 한번 돌이켜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삭개오 이야기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삭개오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요? 제가 삭개오 이야기를 어떻게 그려봤을까? 그래서 명화들을 찾아봤어요. 성화들을 찾아봤는데요. 모아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이게 다 명화입니다. 성화인데 저 맨 왼쪽에 있는 위에 있는 그림이 제임스 티소 작품이에요.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지 않습니까? 우리 티소 그림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의 그림에 한 가지 특징이 있긴 있어요. 누가 크게 나와요? 예수님보다. 삭개오가요. 그러니까 삭개오를 강조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그림, 이게 다 성화인데 이 모든 그림의 공통점은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결이 다른 그림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지거 괴터의 그림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그림에 나무가 나오긴 나오지만 삭개오가 거기 올라갔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그림에 세 가지가 강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강조됩니다. 한가운데 흰색을 입은 가장 크게 묘사된 그분이 예수님 그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삭개오가 나타나요. 삭개오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끌어안고 있잖아요. 삭개오도 끌어안고 그래서 얼굴 일부와 두 손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입니다. 한번 제가 조금 확대해 봤어요. 확대해 보니까 와, 사람들의 인상이 고약해요. 눈이 제대로 떠 있는 사람이 없어. 다 흘기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귀에다 대고 수근수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을 못 받아들이겠어서 지금 웅성웅성 떠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에 반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보이신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딱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5절과 9절에 나타나는데요.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다. 이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행동은 삭개오 보고 내려오라고 한 다음에 삭개오와 함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이 집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세리장 삭개오의 모습을 그 당시에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거잖아요. 딱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절대 그 집에 가면 안 돼요. 왜요? 똑같은 사람 돼요. 매국노 되고 매장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집에 들어가는 건 가능한데 삭개오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대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절대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없어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해서 유대인이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삭개오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자손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돼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인간 취급받는 건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뭐가 이렇게 즐겁고 그리고 급히 내려올 만한 일이었을까? 뭐가 영접할 만한 일이었을까?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계속해서 삭개오를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얘기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삭개오는 버림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용서가 되지 않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못마땅한 일입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삭개오를 내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는 삭개오가 어떻게 보였느냐 하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달라져야 할 사람이고 용서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 삭개오는 예수님께 도움이 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와 함께하면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께 도움을 드릴 만한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낫지 삭개오가 가까이 오는 것 그것 자체가 예수님께는 부담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찾아오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해드릴 만한 인재가 돼서요?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낼 만한 사람들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사람들이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렸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더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때로는 주님 앞에 집중하기도 하지만 주님과 거리가 제법 먼 삶을 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지칩니까? 얼마나 낙심합니까? 어느 때는 얼마나 괴롭고 외롭습니까? 어느 때는 다른 사람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든 것 같아요. 낙오감에 시달립니다. 조건 좋은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내 조건만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불투명한 미래가 나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도와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오늘 또 예수님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삭개오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19장 5절 이하의 그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5절, 6절, 7절 봤습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 말씀을 보면 특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신 다음에 삭개오야,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너와 상종하지 않거나 너를 정죄하지는 않겠으나 그래도 고쳐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알지 않냐? 사람들이 너를 왜 싫어하는지, 너를 왜 저주하는지, 너와 함께 있기를 왜 거부하는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말 듣고 좀 삶을 고쳐라. 여기서 떠나라. 그렇게 하셨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무 교훈도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하신 것은 그냥 그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내 소유의 절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 가져온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선언을 하는 겁니다. 삭개오에게 변화된 건 단 하나뿐이에요. 사람들은 우리 집에 안 들어와요. 나하고 만나주지도 않아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돌무화과나무든지 하여튼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겠으나 올라간 이유는 군중에 섞이는 걸 그 당시 세리들이 두려워했대요. 왜냐하면 뒤에서 누가 린치를 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누가 나를 해칠지 몰라요. 그러니까 군중들과 이렇게 떨어져 지내는 거죠. 그런 나에게 주님이 오셔서 내 집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도 알고 예수님도 압니다. 삭개오가 죄인이라. 삭개오도 그걸 감수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는 것, 나를 증오하는 것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셨어요. 용서의 대상으로, 긍휼의 대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5절부터 9절까지 중에 5절과 9절에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5절을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9절에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 절에 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누가복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집신학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집은 그 당시에 누가복음에서는 적어도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 아닙니다. 집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뜻이 아니라 삭개오의 가정과 삭개오의 삶을 공동체로 받아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 한 가지 행동을 통해서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삭개오가 내 집에 유하여 들어가서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럴 때 즐겁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싶었던 겁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자신이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정체성을 회복시킨 것뿐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자 삶이 바뀐 거예요. 삭개오가 각오해서 바꾼 게 아닙니다. 자신은 버려진 사람, 정죄받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삶을 결단해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를 조금 고쳐가지고 인격적으로도 제대로 바로잡고, 그리고 삶의 태도도 변화시켜내고, 그리고 언어도 변화시켜내고, 삶의 여러 가지 방향들을 옳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바꿔내는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고치는 사건이 아니라 새 사람을 만드는 사건입니다. 사람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삭개오의 사건과 연결되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주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출발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지금부터 이루어질 모든 일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한다고요? 주님의 영이 임함으로부터 출발한다고요. 삭개오의 모든 변화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신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집에 들어오신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 가능합니다. 진지하게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역사 없이 우리에게 삶의 승리는 없습니다. 다윗 얘기를 해볼까요?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기름 부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말하자면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골리앗 앞에 가기 전에 사울 앞에 다윗이 섰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기가 막힙니다. 네가 어떻게 싸우냐? 그러자 그때 다윗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17장 36절과 37절인데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정체성이 이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기가 사자도 이겼고 곰도 이겼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긴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으니 골리앗으로부터도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건지시니까? 하나님이 건지시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같이 읽을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다윗의 용기로부터 비롯되었다면 그건 용기가 아닙니다. 만용입니다.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을까요? 다윗은 일상이 목동 생활이었습니다. 그 일상에서 곰과 사자를 이기는 경험을 합니다. 그 일상이 누구에게 연결이 돼요? 골리앗. 그에게 연결됩니다. 지금 다윗의 눈에 보이는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고 뭐에 불과합니까? 곰과 사자입니다. 그러니 일상에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또 다른 특별하기는 하지만 이 일상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배우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일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특별한 경우에도 승리하지 못한다.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죠. 바로 왕이 됐나요?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는 왕의 대관식을 의미합니다. 대관식을 했으면 왕자에 앉아야죠.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양을 치는 겁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왕이 된 다윗의 일상은 또 뭐예요? 왕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것도 왕의 일상입니다. 과거 왕이 아닌 일상이 그대로 왕의 일상으로 대입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일상에서 친구 되셨던 하나님, 일상에서 내 위로가 되셨던 하나님, 일상에서 나의 삶을 붙드셨던 그 하나님이 왕이 돼서도 나를 붙드시고 왕이 되기 전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자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요? 누가 그렇게 알려줬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섰던 사람들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세상을 개혁하겠다고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요? 더 잘해보겠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개혁 대상이 되고 변화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때는 어느 방향을 가지고 일정 부분 노력할 수 있는 거고 일정 부분 열매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 다 자기가 가져갑니다. 그 열매 자기를 위하여 거두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할 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합당할 때, 아니 우리 일상 속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줄 알고 그 하나님을 해석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고 거기에 의지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변한 내가 누구입니까? 1절과 2절 우리가 봤잖아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러자 가난한 자에게서 아름다운 소식이 나타나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나타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일을 하신다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에게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며 예수님의 하신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계승된다고,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우리에게서도 나타난다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합니다.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 속에 계신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상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로되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옥죄임을 당하고 내게 눌림이 있고 내가 아파요. 그런데 자유를 주시는 주님이 거기 계세요. 그래서 나는 포로되었지만, 나는 붙들려 있지만, 그러나 포로됨을 원망하지 않고 자유를 상상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갇혀 있어요? 갇힘이 내 세상 속에서 일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갇힘 속에서도 놓아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로 갇힌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자유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줍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역전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3절을 보십시오. 세번역 성경입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며, 지금 슬퍼요. 그런데 주님의 화관이 내 머리에 얹히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내게 괴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괴로움이 위로 올라오고 괴로움의 소리가 나는 나에게
괴로움 대신에 찬송을 집어넣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여러분 의의 나무시고 손수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상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져요. 우리가 성전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당 안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은 세상을 말합니다. 걸어다니는 골목이고, 차를 타고 가는 도로이고, 일하는 직장이고, 사업하는 사업장이고,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슬픔도 있고요, 실패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도 계십니다. 어느 쪽을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붙잡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입니까?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은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의해 주시는지, 어떻게 바라봐 주시는지,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거를 깨닫고 그 주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하시고, 주님께서 옆에 계실 때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일상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도와주세요. 내 일상 속에 들어와 계신 주님의 호흡, 주님의 시선, 주님의 따뜻한 손, 주님의 발걸음을 제가 기억하며 살게 해주세요. 고백하며 살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도 끊이지 않는 주님의 열정이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고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삼으신 그 선언을 지금도 여전히 유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사 우리가 그런 마음과 고백으로 살아가므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 일상 속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환경들 앞에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삶도 흔들리지만 여전히 흔들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도우시고 우리 가슴을 안아주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와 발걸음을 맞추시는 주님이 여기 계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